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포위하여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내일도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심각한 전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는 전쟁의 이야기는 다소 해학적으로 이 전쟁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학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해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흥미롭고 또 심지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은데요.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전쟁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전쟁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게 되어진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해학적이고 또 하나는 참 참혹한 전쟁의 이야기로 두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흘러가는 문맥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다 못해 그들은 교만하여서 고집스러워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자 이제 두 번째 그 참혹한 전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결과는 그렇게 비극적이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매우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이야기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것들이 돌아오지 않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만큼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밑에 줄에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오래오래 참고 그리고 꾹꾹 눌러서 기다리고 또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long suffering, 긴 고통, 오랜 통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그냥 꼭 참고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긴 기다림은 equal, 무엇과 똑같은가, 긴 통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아시죠?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 말입니다. 그래도 그 고통은요, 그래도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팠다가 좀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러다가 또 다시 아프고 또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쉼이 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통하시고 진통하시고 또 진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바른 시선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통당하신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무엇을 아는 걸까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 말의 구체적인 표현은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진통하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실화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확정되어지느냐?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지금 내가 회개하고,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모르고도 지은 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내가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르고도 지은 이 죄가 이게 죄였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알지 못하는 죄를 참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오늘 성경의 맥락 가운데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진노를 쌓아서 결국 그게 큰 문제가 되더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강조하죠. 여러분, 죄는 그냥 이거 죄를 지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생명력이 있다. 잉태하고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또 성경은 죄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라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해서 뿌리까지 뽑아내지 아니하면, 무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습게 여겨서 방치하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손상을 입힌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찾아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들을 에워싸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16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믿음의 존재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16절을 보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정의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 우리 지금 동의어를 생각하고 있어요. 너 믿음이 있어?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그러면은 두려움은 작은 거고, 두려움이 지금 내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작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만큼 믿음은 큰 것이고요. 또 두려워하는 만큼 믿음은 작은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7절 보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지금 이 사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가 젊은이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직 어린 거예요.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보이는데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서 엘리사를 둘러싸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겼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리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는 자꾸만 크기, 숫자, 그리고 세냐 약하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육의 세계에 있지 않고 영의 세계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승리하는 것도, 아이 성이 패배한 것도 현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숫자와 전략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문제가 있다. 두렵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교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고 마귀 사탄 귀신이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의아해하다가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다가 그를 부러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1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눈먼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볼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악한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이 감기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계속해서 지금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있냐면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19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러분,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무리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저들의 눈을 가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어주시옵소서 했더니 열어지고, 감겨주시옵소서 했더니 감겨지는 거예요.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는요, 눈이 어두워진 그 아람 군대를 쫙 끌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올려보내고 왕 앞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끌려가고 있는 정말로 정반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에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들의 눈을 또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막 우리가 막 허둥지둥대면서 어딘가에 쫙 끌려왔는데 끌려왔다 보니 어딘가 이제는 사마리아 한복판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한복판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우리의 눈을 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요. 마귀도 이것을 흉내내요. 마귀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눈이 죄의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죄의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눈에 우리가 눈이 번쩍 뜨여서 그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죄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죄의 유혹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꿈뻑하고 가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제가 눈에 뭐가 쓰였나 봐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내 눈이 정말로 뭐에 씌웠나 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봤을까? 영성이란 무엇인가? 또다시 한번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는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닮고 전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을 안다는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또 한 가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영성의 길,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야 이것 좀 봐봐, 선악과 보여주면서 야 이 선악과 좀 봐봐, 얼마나 맛있겠어, 얼마나 좋겠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런 것에는 우리가 눈이 감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되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무사히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아람 군대의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랬더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왕궁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기가 막힌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왜? 적들이 지금 우리 아군에게 포위가 되었으니까 왕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들을 치는 것, 저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 이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이게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 왕이 얼마나 좋았으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좋으면요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적이 우리에게 확 포위되었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엘리사요. 지금입니까? 지금 칩니까? 지금 칩니까? 지금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좋을 때는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나쁠 때는 원수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좋아서 엘리사에게 묻는데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지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 정말로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상식을 지금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반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상식 밖에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적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보내. 이것도 그들에게 정말로 호의를 베푸는 건데, 더 나아가 떡과 물을 주라고요. 그들을 살려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적들의 배고픔과 적들의 당황스러움도 헤아리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돌려보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적들을 선대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든 것에다가 그렇게 다 적용할 수 없어요. 오늘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이제 그 무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방비인 상태들, 그들을 잘 치기보다는 대접하여서 무사히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야기죠. 전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까요? 나만의 예물을 가져갔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고쳐준 것으로 인하여서 예물을 가져왔더니 저 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었던 게하시가 펄쩍펄쩍 뛰면서 왜 이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야지요. 지금 우리 형편이 좋지 않은데 이거 받아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왕이 막 가슴이 터지겠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저들을 잡아야지. 아니 저들을 살려보낸다니요. 살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라니요. 얼마나 불만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을 깨는 자비와 선대는 당장의 승리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아람의 전쟁의 의지를 깨는 일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복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도 사랑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아람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귀한 지혜를 구하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그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주여 주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은 닫히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